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19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예수님의 나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아까운가요? 아니면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더해지는가요? 후자죠.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 안에서의 나눔은 더 큰 기쁨이 되어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한샘 치고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코가 석잔데 너도 힘든데, 근데 그 힘든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한 달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한샘 치고 내 교회, 새 교회와 저 우간다에 있는 우리 박봉출 목사님을 돕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 작은 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져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많은 것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리어 섬김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받는 것도 기쁘고 주는 것도 기쁘지만 특히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뭐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진정한 나눔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먼저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거기서 덤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공동체에서 그 은혜의 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나눔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맨발의 사도로 유명한 썬다싱 인도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눈 덮인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왔는지 다리가 푹푹 잠기지.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한참 걸어가는데 그 썬다싱 발끝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눈을 파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싱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이 사람을 얻고 가자.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서 얼어 죽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얻고 가자. 그러다 친구가 이 사람을 살려다가 우리가 같이 죽을 수 있네. 나는 혼자 가겠네. 먼저 가겠네. 하고서 혼자 발길을 재촉해서 떠났습니다. 싱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겹게 그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힘겹게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걸어갔지. 사람을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런데 계속해서 몸에서 땀이 나는 무거운 사람을 업고 가니까, 그것도 쭉 늘어진 사람을 업고 가니까 무겁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몸에서 계속 땀이 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얻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열이 계속 나니까 상대방 서로가 그 열 때문에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 비록 허리까지 푹푹 잠기는 더 많은 눈이 왔던 그런 상황이지만 체온은 떨어지지 않고 몸에서 나는 열로 버틸 수가 있었지.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발끝에 뭐가 툭 하고 걸린 눈을 봐보니까 먼저 혼자 떠난 그 친구가 얼어 죽어있는, 혼자 살겠다고 떠난 그 친구는 결국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이 회사가 자동차 충돌 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아무도 그 기술이 없는데, 근데 이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혁명적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공유한 벤츠가 자신들의 자동차 광고 그 마지막 카피를 이것으로 했습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그리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 벤츠 회사는 자기가 개발한 그 신기술을 모든 자동차 회사와 공유했다. 여러분, 나눔으로써 더 기쁘고 나눔으로써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눔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것,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나누어주라. 예수님은 먼저 나눔의 삶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 이 삶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보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명령하셨을까? 자,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뭐를? 은혜를, 생명을, 영혼을, 구원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약한 자도 병든 자도 다 고쳐주라고 하셨죠.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라. 여기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거저. 하나님이 거저 너에게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너에게 거저 줄 그것을 뭐하라? 거저 주어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것. 할렐루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진 그것을 뭐하라? 거저 주어라.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나는 그것을 잠깐 동안 맡은 청지기에 불과해. 그러므로 거저 받은 그 은혜로 잠시 내게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거저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복되니 나눔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텐데 뭐하라? 그걸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테니까 주라.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베풀고 난 이후에 너희가 받을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하죠.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주라.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고 많이 가지게 될 때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은 것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라 순종인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적게 거둔 사람, 나눈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나눈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두게 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손길에 하나님은 마음껏 복과 은혜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베풀고 나누어야 할까? 첫 번째, 예수님의 나눔. 지금 가진 것을 뭐하라? 그걸 나누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라.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주어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줄인 저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물고기 2마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절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 인간적 방법으로 계산하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내시, 그 떼어낸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각 사람에게 다시 떼어주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뭐 했더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더니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금 가진 것을 나누니까. 예수님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주인공, 그 성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나눔, 소중한 것을 나누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비록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 나누셨어요. 무엇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님은 늘 좋은 것, 늘 귀한 것, 늘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주신 삶을, 나누신 삶을 사셨다. 세 번째, 어려운 이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항상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지.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처럼 때에 따라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바울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중요하게 보고 세우라 하셨다. 예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는 일을 칭찬하시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나누면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나눔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곳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가는 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나눔의 삶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